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는 오늘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 프로젝터가 불이 아예 안 켜지던가요? 네, 드디어 수명을 다했군요. 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 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굴을 보시고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은강교회 와서 4년 동안 보면서 가장 어색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거죠. 네. 부부가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건요. 저는 저희 아내랑요, 제가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 한 30년 앞으로도 계속 같이 옆에서 여기다 앉혀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죠? 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해요. 새로운 방향들. 그래서 시대를 역행한다거나 시대에 파문을 던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들은 신앙 또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사고들을 유연하게 해주거나 또 개혁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성경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경험과 관습으로 굳어진 그 잘못된 생각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스트레스 받으셨죠?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보면서 좀 찔리셨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당시 사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과거에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남존여비 사상, 저는 그걸 너무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남자들끼리 밥 따로 먹고 여자들은 저 구석에서 밥 먹는 걸 저는 제가 경험하면서 컸어요. 그런 가정에서 컸고 그런 제 염씨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나마 첫째 아들의 장남 차남까지 걸려서 저는 그나마 어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요. 그 밑에 애들은요, 어린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 다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식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디입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자 대학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병원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육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사고가 아직까지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들을 자꾸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 내가 좀 더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시대적인 유물적인 사고에는 어떻죠? 여자는 여전히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자는 여전히 바깥에서 뭔가 바깥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도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요, 이 관점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봤을 때에 이 부부는 하나됨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공동체가 뭐죠? 부부예요, 부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부 공동체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을 사랑합니다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제 제 유튜브 썸네일에 보면요. 그 위에 주제가 써 있어요. 건강한 부부를 위한이에요. 건강한 부부를 위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전제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건강한 부부로서 또 건강한 공동체로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를 위한 하나됨의 과정을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지금 PPT가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다 날려버리신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먼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해요.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과 영혼에 거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먼저 내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뜻을요. 부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아내의 뜻이 아니라 남편의 뜻을. 나의 뜻을. 남편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인해서 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성격과 내 성품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생각하는 방식, 대화의 주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그죠? 평생을 살아오셨어도요. 이게 신혼부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오셨어도 그러시죠? 안 맞아. 아유, 안 맞아. 이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해서 결혼하신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네.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는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렇게 안 맞는데 사랑해서 결혼해서 안 맞아 하면서도 여전히 살고 계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이 안 맞는 것들이 삶에서 뭐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갈등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갈등으로. 연애를 하면 헤어지면 되지만,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만, 결혼은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참고 맞춰보고 그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갈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부부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막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씀 꼭 하셨을 겁니다. 아유,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이런 말씀들 한 번씩은 꼭 해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지예요. 내가 품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이건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을 잡아주시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태도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에게 용인이 되어지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유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배려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미워하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이것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죠. 낮은 자존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아니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품어야지. 그건 자포자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건 폭발해요. 건들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다가 야! 한 번씩은 그렇게 폭발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내 지체, 그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시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해요. 그럼 나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 내가 품어야지, 자꾸 이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과의 연합을 힘쓰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수동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연합이 아닙니다. 아무런 갈망도 아무런 목적도 없는 수동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아유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하고 내가 권사하고 내가 장로니까 아유 그래, 어쨌든 내가 참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도 없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이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됨의 원리 두 번째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종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들 이거 가지고서 이제 남편들이 아내한테 야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이러잖아요.
좀 복종 좀 해, 순종 좀 해.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토를 달아? 다 복종해야지. 근데 여기에 이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표현의 그 순종이 이 복종과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순종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명절에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과 헤어져요, 부모님이.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 마리아가 막 예수님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지만 마리아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만 인간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하지 못함을 두고서 야, 어찌 너는 이해를 못하냐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맹종하거나 굴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맹종은 맹목적으로 따르고 굴복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판단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분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력이 들어가 있어요. 주도성이 있습니다. 순종은 굴종이나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순종하라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에게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내 남편과 함께 그 삶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남편의 삶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아내로서의 역할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의 그 순종은 맹종이었어요. 굴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게 모르면 그냥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이런 말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과거 사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모르면 잠자코 따라오기만 해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그 과정 속에 참여해서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것,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 그 권위를 존중해서 남편을 받쳐주고 남편을 이끌어주고 남편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동시에 그 아내로서의 그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하라 복종하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또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건 역시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 아내의 생각과 사고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19절에 보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사랑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괴롭게 하지 말라. 뭐 여러분 많이 괴롭히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괴롭히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자, 남편들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내를, 여자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남편분들만요. 아내를 비참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참하게 하지 말라. 비참하게. 남편들은요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언제 비참합니까? 여자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받지 못할 때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내 가정에서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길 원한다면요,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예요? 내 아내가 비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할 때, 관심받지 못할 때. 남편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아내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자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의 기본 탑재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결혼할 때는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 그 아내는요, 내 소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내 소유니까요. 이제는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남자들에겐 정복욕이 있거든요. 소유욕이 있거든요. 권력욕이 있거든요. 명예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 소유가 된 아내는 내버려 두고 남편은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자꾸 사회에다가 눈을 돌립니다. 취미생활에 관심을 둡니다. 주말만 되면 다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아내는 집에서 혼자 밥 먹게 하고 난 밖에서 혼자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랑해. 여러분 시대의 말로 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어 했지만 결혼하는 순간 내 소유가 되니까 내 소유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도 거칩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게 아내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나의 남편의 내 그 삶의 그 소유라는 그 인식 속에서 내 아내는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는 남편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남편분들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요. 여보, 저보고 여보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라고. 여보,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내들은 순종, 복종, 힘들지만 따라가거든요. 억울해하면서도 쫓아가요. 왜 내가 쫓아야 돼? 그러면서도 밥 차려주잖아요. 내가 왜 집안일을 해야 돼? 하면서도 빨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 선언문을 이제 선언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성혼 선언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너희들은 결혼했으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무조건 살아야 돼. 원망을 하려거든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의 의미는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 되면 뭐예요? 서로의 다른 점을 발견하고 서로 깍지가 껴져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인생에서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됨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맞춰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하나됨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걸 생각해요. 나 하나, 너 하나, 둘이 합쳐서 이렇게 하나.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지길 원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지고 서로 맞물려서 하나가 되어야죠.
이게 진정한 하나라는 거예요. 결혼은 연합입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할 때 나의 것만 주장하면요, 결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 하나됨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깍지가 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나한테 아내가 이렇게 합쳐지길 원하죠.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이 합쳐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언젠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된 부부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네. 결국 부부는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결혼식의 순서를 보면요,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신랑 신부가 막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오죠? 신부가 들어오죠. 결혼식의 시작은요, 따로 들어와요. 근데 결혼 끝나고 나갈 때 어떻게 하죠? 함께 걸어 나가죠. 부부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신랑이 앞서 들어오고 신부가 뒤따라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은 함께 걸어가는 거죠. 부부는 삶도 신앙도 하루하루 매 순간 작은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물어보던 그 관계들이 어느 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당신 생각은 어때? 물어보지 않아요.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아니면 이미 내 마음에 그래도 나는 인격이 좀 있으니까 나는 이미 마음에 정했어. 나는 이걸 해야 돼. 근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다행인 거고 상대방이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맞춰라. 끌어당기는 거죠. 당신 생각은 어때? 말하지만 물어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당신 결국은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걸어가야 돼요.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이 생각이 좀 반대인데? 그러면 뭐가 반대야가 아니라 아 그래?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봅시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이게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린 자꾸 너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방적인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끌어당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꽤 영향을 많이 받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에 원래 PPT를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적인 삶의 목표들은 단계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목표들은 우리가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 작은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은 내가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내 아내와 함께 떠나는 신앙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을 떠날 때요, 여러분 여행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패키지가 있고 자유여행이 있어요. 이 신앙의 여정은요, 패키지가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유여행이죠. 그 자유여행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간의 의견을 맞추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서로 간의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면 자유여행은 삐걱삐걱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이 공동체는 늘 함께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작은 발걸음들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봐야 돼요. 회사나 사회는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잘리니까요. 잘못하면 내게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긴 누구도 나를 제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민낯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앞서갈 테니까 알아서 따라와.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 순간 큰 보폭이 아니라 매 순간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뭐 부부는 부부끼리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끼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보, 해보시죠. 여보, 같이 갑시다. 네. 또 해보겠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늘 같이 가셔야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노력하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매 순간 작은 변화의 발걸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맞았어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진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지금부터는 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의 연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성질대로 사는 가정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내와 남편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룬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대단한 걸음이 아니어도 작은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옆에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 낮아져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부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고 내가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냥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품는 사람이니 나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복종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발적으로, 하나님 창의적으로,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남편을 세워주며 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귀한 아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내 쪽으로 뭉쳐서 하나 되어지고 남편의 쪽으로 뭉쳐서 하나 되어지고 아내 쪽으로 뭉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서가는 남편을 따라가는 아내, 앞서가는 아내를 쫓아가는 남편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 삶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부부와 또 우리 공동체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며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부부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진정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우리의 부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